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2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읽은 두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읽은 말씀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틀림없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진짜입니까? 뒤에 보면 이야기를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잖아요. 근데 하와는 거짓말을 믿었어요. 속은 거죠. 속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지금 우리까지 고생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도 거짓과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짓과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 시골 분이 서울 구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 사람들 많죠. 요즘엔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가서 서울 양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서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지도 안 짓고 뭘 먹고 사냐고, 뭘 해서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속여 먹고 산다고. 좀 맞는 말 같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속아서 요즘엔 진실을 얘기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천안함을 북쪽에서 잠수함을 보내서 침몰시켰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수 타블로요? 그 가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분이 무슨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터넷 카페에 한 18만 명 되는 그 누리꾼들이 있는데 수만 명이 이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는데 거짓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고소를 걸었어요. 고소를. 응? 그러니까 한 수만 명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학을 안 나왔는데 대학을 나왔다고 그랬다. 결국은 그분이 대학이 나온 걸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졸업 증명서랑 이제 다 성적 증명서에서 대학이 나온 걸로 판명이 났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 속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이 하와 같은 기분일까요? 근데 이 속는 것은요, 어리숙한 사람만 속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속는가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무슨 중소기업 사장, 박사들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속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눈이 어두우면 속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돈을 빌려준다니까 해외에서 해외 은행에 그 신용장 있잖아요. 그걸 거짓말로 다 서류를 했는데 그걸 보고서는 몇 억씩 돈을 준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속고 나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근데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거짓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이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어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속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마귀가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은 사람들을 꿰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정체가 그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고 꿰이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배후에는, 이 속고 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계신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속여서, 속임을 당해서 혹은 홀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이렇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한 가수의 그런 학력, 그것도 수만 명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진실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제가 좀 속을 뻔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쭉 얘기하다가 자기는 절에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장모님을 그동안 잘 섬기고 그랬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한 얘기가 효자이신가 봅니다. 왜 노래에도 불효자는 옵니다.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좀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동안 부모님께 하도 해지 못해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우니까 맞다, 불효자가 우는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참여해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장례식에 참여해보면 누가 효자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효자들이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맞는 말이구나. 사람들이 어떤 거짓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뭐 노래 가사가 있다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은 종교적인 속임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다 옳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다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천주교 다니니까, 나는 장로교 다니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서도 자기는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극락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죽자마자 어떤 교회에 속했든지 어떤 종교의식을 해왔든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속임입니까? 주님께서도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속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에 와서 그리고 주여 주여 그러지만은 그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여기 종교적인 것에 속지 않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또 속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믿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교회 좀 적당히 믿어라. 예수님 좀 적당히 섬겨라. 그럼 뭐 맨날 그래 어디 결혼식도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뭐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냐. 적당히 섬겨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타협해서 적당히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 적당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하나 사가지고 아무 편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라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적당히 섬겨라. 이 세상에서 즐기고 편히 쉬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속임을 받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속임들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와 학문을 많이 했고 뭐 박사가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려운 그런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람으로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가 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는데도 그걸 몰라요.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예쁜 사람들이고 또 예쁜 사람들하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자주 그래도 전도서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했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금은 보아, 진짜 금, 가짜 금 아니고 진짜 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자들도 1000명이나 있었고 목장이 있었고 과수원이 있었고 궁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노년에 들어서 한 얘기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그 시간을 속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좀 술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술도 마셔보고 또 미친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낙이 있는가 그것도 연구해보고 수많은 책을 짓고 잠언을 짓고 그런데 거기에 참 행복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를 쫓아가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그 공부와 학식과 부와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자살. 요즘에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긴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또 행복을 전한 전도사도 자살하고 어린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얼마나 딱했으면 자살을 했을까. 그리고 동정을 해주고 사람이 죽으면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생전에 잘못한 것은 싹 없어지고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하고 사람들이 쓴 책하고 다르거든요. 성경에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된 건 잘됐다. 이렇게 올바르게 기록이 됐는데 사람들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잘못했어도 죽으면은 다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살을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 목숨이지만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요즘엔 자살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그 연속국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수십만 명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낙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살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속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애들을 때리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때리면 무식한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무슨 아동 심리학 그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일수록 아이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들은 무조건 때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속고 있어 사람들이.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죠? 중학생이 그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가족들을 다. 그 아버지가 판검사 되라고 해가지고는 자기는 다른 거 뭐 하고 싶은데 판검사 되라고 해서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지금 컴퓨터 했잖아요. 아이들 다 컴퓨터 했는데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어른들을 보시면 하지만 그 총 쏘고 사람 죽이는 거 있어요. 죽이고 그럼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칼 쏴면서 죽이고. 근데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실제로 죽이는 것과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잘. 뭐가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람들을 죽여도 벌레 죽이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도 보고 우리 아이들 심령에 정말 좋은 그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들이 고의로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10살 전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때리면 그 후에는 때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게 해요. 이건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님들이. 근데 요즘엔 그 무슨 심리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지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교육하고 징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징계는 없어요. 징계는 없고 오직 그냥 아이들을 그냥 우애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때려서 키우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가 정말 이 생을 마쳤을 때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았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 중에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게 살았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몇 천만 원 사기당한 거는 그냥 돈 벌면 되잖아요. 좀 속았지만. 그렇지만은 자기 일생을 속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은
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산주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다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싹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속은 거죠. 속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꾀임에 빠져 진리가 아닌 거짓에 따라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을 속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잘못 살았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속아 사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참된 것은 그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도덕적인 표준, 그런 진리가 없다고 하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표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 속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삼 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정말 속지 않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텔레비에 나오는 박사들이나 수많은 그 뉴스나 이런 것을 믿지 말고 물론 진실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분별해 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께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속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 서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주의한다면 정말 이 잠언 말씀을 보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애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아주 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순종하면 속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에베소서 6장이라든지 또 디모데전서 5장이라든지 보면은 부모에게, 노인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잘 공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텔레비라든지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설교하고,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읽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와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애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